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원래 84인데 철이 이제 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태어나던 날은 음력 정월 대보름인데 그 해 대보름이 굉장히 밝았다. 그렇게 늘 일깨워 주시면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6개월 됐을 때 어머님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사고는 딴 사고가 아니고 우리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을 거들어 줬는데 뜨거운 물을 큰 대야에 들고 가다가 어머님 무릎 앞에 넘어져서, 그래서 어머님이 이쪽 무릎에서부터 이 장단지까지가 완전히 심하게 다쳐서, 그때가 1930년대니까요. 뭐 의학 기술 발달도 안 돼 있고 해서 어머님은 돌아가시게끔 됐다고 그래요. 뭐 아주 그 화상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인데요. 20대 새댁인데 그 지역에 있던, 그때 이제 저희들은 아버님이 당진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인데 당진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댁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대요. 지금 막 사경에 헤매는데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새댁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 천당 가라. 이런 식의 안이한 이야기 했을 때 어머님이 위로하러 왔나 협박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끈질기게 매일 오시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 여자분을 다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죽고 살면 교회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퉁명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기적같이 어머님 나셨어요. 어머님이 뱃속에서 나를 6개월 된 생명체를 안고 돌아가실 뻔했으니까 어머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짐작하는데 그 뱃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또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에 있는 생명은 엄마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낍니다. 그때는 뭐 제가 조그마한 생명체니까 그 기억을 못 하죠. 뭐 두뇌도 다 발달된 게 아니고 여섯 달 된 뭐 애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제 지인 속에, 유전자 속에는 그 어머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그랬어요. 너 나중에 목사가 되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6개월 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너 나중에 대학 갈 때 이제 신학교 가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어느 대학 가야 하느냐, 무슨 과 가야 하느냐, 그 참 고민이죠. 요즘 젊은이도 고민이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은근히 제가 의과 대학 가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자식 가운데 하나가 의사 되면 편하기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사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젊은 남아로 태어나서 평생 고름 짜고 뭐 이런 거 그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철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이 달라졌지만 철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어머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신학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의 상지대학이라고 카도리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서 경제학을 하고 오신 분이고 나중에 경북대학의 상과대학의 학장도 하신 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저보고 자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어느 학교 갈는지 어느 과에 갈는지 결정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의사가 되라 그러고 어머님은 목사가 되라 그러는데 나는 둘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자네 뭐 하고 싶으냐?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어리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 사람 몸 하나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영혼의 온전함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치는 목사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그때는 이제 전쟁이 나서 처절할 때입니다. 1950년대 초니까 전쟁이 나서 처절할 때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선생님? 왜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하나 둘 죽는 게 아니고 수백만이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까? 이게 무슨 병균입니까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병균이 뭡니까? 그것 좀 잡을 수가 없나요?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는 어떤 의사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회의사죠. 몸의 의사가 아니고 역사가 삐뚤어졌을 때 그걸 바로잡는 의사. 사회가 어둡고 썩고 냄새나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고치는 의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경제학 하신 분이니까 그런지 글쎄 그게 뭘까? 내 생각 같아서는 경제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고 그 사회의사 그래 사회학 한번 해보지. 그 사회학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한국에는 딱 한 대학이 있어.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이라는 데 있어. 동숭동에 있는 그게 그 대학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사회학과를 지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쉽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회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회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회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한 아주 구체적인 깨달음을 준 역사적인 사건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두 개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장의 집과 집 사이에 그 골목에 햇빛이 들면 따뜻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한 5, 6, 7살 더 먹은 그 형벌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해골같이 되어서 팔팔팔 떨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1951년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중공군이 개입해서 인해 전술을 하니까 우리도 인해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저희 무슨 방위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를 다 이게 군대로 데려가 가지고서 그 10만 명 정도를 그 모집해서 가서 군복도 제대로 안 입히고 먹을 것도 안 줘 갖고서 거짓대가 돼서 다 죽게 돼서 고향 앞으로 가서 고향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어린 그때가 중3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죄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님 같은 분을 죽게 됩니까? 이게 순천 지역에 역사적인 비극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걸 저는 짐작합니다. 무슨 죄로 저 우리 큰 형님 뻘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저것도 병균일 텐데 저거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서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김천에 우리가 살았는데 낙동강 넘으려고 피난 가다가 구미쯤에서
폭격을 맞아서 한 동네가 박살나는 것을 그 언덕 위에서 숨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동네에 우리 외사촌이 살았는데 그저 장가 가서 우리 참 잘 살았어요. 우리 누나도 참 이쁘고 그저 우리 매형도 참 잘생긴 남자인데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아주 달덩이 같은 2살, 4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 거를 알고 그 자형이 매형이 와서 통곡을 합시다. 어제 폭격에 마누라하고 아이 둘 다 죽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서 가슴 치면서 우는 거 보고 그때 어릴 때 저는 배속 신자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우리 저 사촌은 무슨 벌을 받아서 저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 어린 마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 하나 고치는 것보다도 이 질병을 고치는 뭐 사회의사, 역사의사 뭐라고 붙이든 간에 이게 중요할 텐데 이거 고치는 그걸 가르쳐주는 대학과가 무슨 과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던 것이죠. 하여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3번 하면서 평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로 활동하실 때나 갈릴리 예수로 활동하실 때나 나중에 핍박을 받고 당신께서 친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그 간구하면서 죽어서 삶 안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문제를 계속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나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내 질문에 대해서 자네는 신학가? 신학가면 그러면 그런 사회의사가 되는가? 하는 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하여튼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서울대학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회의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학과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은 우여곡절 끝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휘말려서 제가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 김대중 그때 선생이죠. 김대중 선생 이외에 23명이 있었는데 23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국사범이니까 절대로 미국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 대학이 감리교 계통의 대학인데 거기 총장이 나중에 우리나라 대사로도 오시고 또 지금은 카터라고 인권 문제를 가지고 참 세계를 놀라게 한 훌륭한 대통령이죠. 카터가 그 대학에 이제 평화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 있는데 그쪽에서 저를 도와줬던 그 레이니 대사 총장이 힘을 써서 제가 미국에 국사범으로 있으면서 가게 됐어요. 제가 미국 가고 나서 꼭 1년 후에 김대중 선생이 사형에서 구원받아서 미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미국 가서 이제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평화 운동을 할 때 저를 퍽 아끼던 이승만 목사라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말고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 하시던 분이고 미국 NCC의 총회장 하던 이승만 목사님.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이 교회나 제가 장로가 된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승만 목사가
저보고 뚱딴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한 박사, 당신 옛날에 엄마가 신학교 가라 그랬잖아. 그랬죠. 이제 여기 미국 망명 왔으니까 여기서 민주화운동하고 평화운동 할 때 이때 당신 목사 공부해. 어때? 그런데 그 신학교 가보니까 내 제자, 서울대학교 제자들이 벌써 거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합니까? 목사 공부는 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신학 공부를 해보라. 또 그 대학이 유년 신학교라고 지금은 많이 낙후됐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세계적인 신학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 폴 틸키라든지 라인홀드 니브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거기서 가르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특별히 제가 1960년대 에모리 대학에서 딴 학점 가운데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나니까 3년 다 안 해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늦게 45 넘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밤에 장로교 수양관에 제3세계에서 인권운동 하다가 평화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미국 장로교의 그런 쉘터에 그 보호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자고 먹고 하는데, 그 돌아갈 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그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런 노래, 어머님이 좋아하던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서 눈물이 줄줄 나는 게, 18살에 신학교 가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소망이 제가 운전하고 돌아가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나이가 이 나이에 20년이 지난 이 나이에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주는, 사실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이후에 가라고 이렇게 계획을 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님 내 지금 신학 공부하다가 밤늦게 10시에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신학교 가게 하게끔 한 그 질문은 개인이 감기 들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가 썩고 문드러지고 병균 같은 게 생겨서 전쟁 일으키고 부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이런 큰 끔찍스러운 비극을 이기는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평화입니다. 왜 그러면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가? 자, 사실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성육신 이야기, 자기 비움의 십자가 지는 이야기, 고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까지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오늘 첫날은 창조와 관계되는 평화는 뭔가? 왜 평화가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과 불가분 관계가 있느냐? 내 하나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런 게 평화가 중요하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다 그랬어요. 좋다. 여섯째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좋다가 아니라 대단히 좋다 그랬어요. 영어로 good을 5번 하시고 6번째는 very good 그랬다고요. 뭐를 보시고 그렇게 좋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 참으로 좋다고 한 하나님을 감탄케 한 그 피조세계의 그 상황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을, 나무를 심어서 거기 열매를 우리 먹거리에게 줬어요. 그 다음 30절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푸른 풀을, 싱싱한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회고를 해보면 교회에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 31절에 하나님이 대단히 좋더라라고 감탄했던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 아름답고 선하다. 아마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진선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선미. 아름답고 선한데 왜 선한가? 모든 짐승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이 먹거리를 푸른 풀을 먹으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의 세계는 항상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KBS에 사는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게 아프리카에 초원이 있는데 초원에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을 가만히 보면은 덩치가 큰 코끼리나 그것의 100분의 1도 못 되는 다람쥐나 풀을 뜯어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큰 코끼리가 작은 다람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질시가 없습니다. 그게 긴장이 없습니다. 다람쥐가 코끼리 보고 보자마자 겁이 나서 달아나는 거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왜? 29절 이야기대로 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가진 열매는 나무는 말이죠. 열매나 씨앗은 먹히면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계속시킵니다. 그러니까 풀과 열매 이것은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생명체들은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서 한 상에 둘러앉은 식구 가족처럼 다정하게 빼앗아 먹으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동물의 종류가 다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가 다른데 서로 뜯어먹으려고 막 싸우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육식 동물을 보십시오. 육식 동물은 항상 주변을 두번거립니다. 지보다 큰 놈이 있으면 탁 보고 달아납니다. 물을 먹다가도 사슴이 마음 놓고 물을 먹는 사슴 별로 없습니다. 혹 성냥이가, 표범이, 사자가, 호랑이가 덮치지 않을까 늘 물 한 모금 먹고 두리번거리고 공포에 떨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초식 동물 간에는 평화가 있는데 육식 동물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음식을 식구처럼 가족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평화롭게 먹을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체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 자체를 음식으로 보고 물을 뜯어 먹으면서 피 흘리고 죽이고 싸우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 평화의 세계를, 질서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것을 흐트러 놨어요. 죄가 뭐냐? 다른 생명의 존재를 음식으로 보는 거죠. 뜯어먹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 순간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악이 뭐냐? 하나님이 존엄하게 만들어 주신 다른 생명체를 음식으로 뜯어 먹고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제일 나쁜 것이죠. 전쟁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다른 생명체를 음식으로 믿고 죽여서 뜯어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찬탄을, 감탄을 비탄으로 이렇게 변질시킨 세력을 우리는 악마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는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게 악마가 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육식동물은 가장 센 갑이 되고 초식동물은 불쌍한 을이 되는데, 초식동물 가운데 더 만만한 작은 초식동물은 병이 되고 더 약한 것은 정이 되고, 아니 갑을병정의 순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질서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로 본다면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젊었을 때 누구를 사랑할 때 편지 쓸 때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하면은 그 여자가 내 태양이란 말 아니잖아요. 그건 은유잖아요. 비유잖아요. 태양 없으면 우리가 못 살듯이 영자씨 당신은 나에게 태양과 같이 소중한 존재다, 그 뜻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 창세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갑이 돼서 을을 뜯어먹는 악마가 되지 말아라. 그 악마는 전쟁을 일으키는 악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대변했던 사람들을 성서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감탄하면서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짓밟히는 역사 현실을 보고서 개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왕이 갑질을 할 때 당당히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인간의 역사 현실은 항상 못된 갑들이 있었어요. 되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왕들이었고 귀족이었고 힘센 이 엘리트였습니다. 권력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약육 강식, 약한 고기를 강한 놈이 뜯어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의 아름다운 그 샬롬의 평화의 상태가 악에 의해서 깨질 때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게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 가슴 아픈 것을 예언자들이 대변하는데, 그 대변 속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현실 속에서 가장 약한, 을보다도 약한 병보다 약한 정, 이런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동거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 엄마가 저를 배워서요 6개월쯤 돼서 화상이 났을 때, 아, 내 지금 이 자궁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내가 죽으면 같이 죽겠구나, 이런 비탄한 마음을 가졌다가 기적적으로 살게 되니까 이 자식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래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안 했거든. 피했거든요. 요나처럼 저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나이가 이제 84세가 됐는데 대학 교수도 하고 장관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총재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보다도 오늘 이렇게 여기 순천 중앙교회 와서 말씀 전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그런 세상에 아름답고 센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값진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꼴찌, 지극히 작은 자, 짓밟히는 사람, 따돌림을 당한 사람, 한 맺힌 사람들의 아픔을 제일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는 분이다.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되게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고급 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저급 종교를 보면은 도로를 세워놓고 그 앞에 빌면서 내 아들 서울대학에 입학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것은 천박한 겁니다. 거기에 공공의식이 없습니다.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공공의식에서 나온 일 아닙니다.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사로운 욕심을 키워서 그걸 만족시켜주면서 대가로 무슨 받는 거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고급 종교가 아닙니다. 저급 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 오늘 한국에 저급 교회들이 많아요. 나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왔고 또 그렇게 제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민족, 국민, 민중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러서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줄 때 모세가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가까이 보니까 너 신발 벗어. 신발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 내 입장, 내가 서 있는 입장을 버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입장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 애굽에 가면은 너 동족이 바로 왕에 의해서 갑질에 의해서 사자에 의해서 성냥이들에 의해서 너무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게 배고프다. 너무 억울하게 정말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죽고 있다. 너 거기 가라. 모세가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변명합니다. 그럼 가라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이 어떤 신이냐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라는 것은 영어는 I am what I am인데 이것은 굉장히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난 창조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이쁘게 착하게 만든 창조주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게 다 깨져서 너희 동족이 지금 저 바로왕이라고 하는 갑질하는 악마 밑에서 고생하니까 해방시켜라. 이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을 소리를 듣고 그 괴로운 현실을 눈으로 보고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왕 밑에서 그렇게 고생당하는 민중, 씨알, 밑바닥 사람, 꼴찌, 지극히 작은 사람.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제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100년간을 생각하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우리 민족이 대학 교수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민족은 너무 억울한 역사야. 하나 억울한 것부터 내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린다면은 1905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왕이 살아계신데도 그놈들이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그때 외교권 박탈할 때요, 미국이 도와줬어요. 세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와줘서 하여튼 소위 세오도르 대통령의 오른팔을 하던 테프트라는 사람이 비율빈의 식민지 총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미국은 혹시 일본 저 아이들이 그 사자 같은 아주 센 갑이 미국이 먹으려고 하는 이 비율빈을 또 이렇게 탐할까 봐서 너희들 이거 비율빈은 내가 먹을 테니까 딴 생각 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한반도 너희들 먹어. 우리 모른 척 할게. 그게 소위 테프트 가츠라는 그 당시 일본의 총리고요. 테프트는 비율빈의 총독이었어요. 둘이 밀약을 해서 너희들은 한반도를 먹어. 우리는 비율빈을 먹을게 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고 5년 후에 1910년 병탄 삼킴을 당했어요. 참 억울하죠. 제가 지금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하는데요. 위원장 하면서 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억울해요. 일본이 1910년 우리를 삼키고 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는가. 불과 그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문물을 배워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를 총칼로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릴 때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강압하고 차별하고 능멸하고 심하게 우리를 고생시켰어요. 그때 부르짖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난 1919년, 꼭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이 갑질하는 일본 제국주의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힙니까? 헌병을 앞세우고 경찰을 앞세워서 우리 토지를 빼앗고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 그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이죠. 철도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철도 놓은 것도 중국을 앞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그 소위 그 운송로로 철도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놓은 겁니다. 이 고통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1919년 3월 1일 기미 만세 사건을 터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미 만세 사건이 터졌던 1911년 현재를 보면요,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1919년 현재 세계 전체로 봐서 비폭력 평화를 앞세워서 총칼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헌병들의 그 잔인한 탄압, 살육, 체포, 감금, 고문 이런 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독립만세만 불렀던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그 이야기 듣고 계신다면은 이 한국의 교과서가 정말 엉터리여서 그래요. 제가 교육부 총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참 부럽게 생각해요. 3.1 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야. 왜? 분단된 이후 73년 동안 친일파와 냉전 세력들이 계속 집권했기 때문에
3.1운동은 불편한 진실인 거지. 안 가르친 거죠.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줄이려고 그랬죠. 그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딸이 대통령 되어서 또 국정교과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촛불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3.1운동이 1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비폭력 평화정신이었다는 것, 그때 비폭력 평화정신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독립운동화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인구가 2천만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의 10분의 1이 훨씬 넘는 10%가 넘는 220만이 자발적으로 4, 5개월 동안 그렇게 저항했다, 평화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참으로 부럽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라면 누구를 칩니까? 인도의 간디를 치죠. 인도의 간디가 영국 식민지에 저항했는데 인도 인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20배나 더 많은데 그 사람들 외롭게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구의 10% 이상이 비폭력으로 칼 쓰는 사람 앞에서도 칼로 대응하지 않고 독립만세만 불렀다고요. 유관순이 같은 17살 먹은 소년을 잡아가지고서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길래 최근에 제가 위원장이 돼서 보니까 유관순 누나가, 참 누나라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40살 됐을 텐데 유관순이는 영원히 17살이야. 응? 짧게 살았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유관순 누나로 살아있어요. 하여튼 이 유관순 누나가 왜 죽었느냐, 방광이 파괴돼서 죽었다.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했길래 17살 먹은 소녀를 어떻게 학대했길래, 갑질했길래 사자가 소를 음식으로 보고 뜯어먹듯이 그렇게 먹었길래 그렇게 죽었겠다. 그래서 3.1운동의 이 비폭력 평화 운동은요 가장 공공적이에요. 그야말로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공공적인 것은 항상 감동적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종이를 주워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았는데 죽으면서 이거 장학금으로 내놨다. 그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천억을 갖고 있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한 10억을 남겼다. 그거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사로우니까. 5천만 원 할머니의 돈이 훨씬 감동적입니다. 공공적이고 감동적이죠. 공공적이고 감동적이면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변혁입니다. 공공적이고 감동적이니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 죽고 내 혼자 천당 가는 거, 근데 내 혼자도 아니고 내 영혼 그것만이 가는 거, 그거는요 플라톤 사상이에요. 잘못.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플라톤의 사상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과 진리는 그거 아닙니다. 공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왜 지금 우리 눈물로 흘리게 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하게 갑들에 의해서 뜯어먹히는 을들과 병들과 정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뜯어먹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세요라 하는 기도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로마 황제의 장교, 백부장, 중대장이 예수님의 처형을 감독관으로서 그 쭉 처형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갈릴리 청년 30 중턱된 청년이 죽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청년 장교는요, 앞으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해서 크면은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도 있어요. 출세가되어 올라선 이 청년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 장교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면은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칭호가 그리스도요, 로드, 주님이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 타이틀이 고스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자체가, 시조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 그 자체가 굉장히 반체제적인, 황제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마스터인데, 로드인데 그 칭호를 빠져갔으니까 이게 아주 굉장한 실정법에 걸리는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박해받은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갑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공공적이고 감동적이고 변혁적인 이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저 내 죽고 혼자 천당 가서 잘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 그 비슷한 게 많아요. 극락 가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난 이 교회가 118년, 17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은 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여기 오면 늘 기가 죽어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땅을 지배하면서 여기 을들이 사는, 여기가 호남이 갈릴리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늘 내가 기가 죽는 것이 미안하고요. 우리가 갑질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교회 118년까지 7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 공공적이고 감동적인 변혁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100년 있지 않았어도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3년 되셨지만은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런 이 복음의 이 감동성과 변혁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참 복이 많은 분이에요. 이런 목사님 모시기 힘듭니다. 서울에서도 모시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밑에서 영적으로 정말 복음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선한 창조 세계를 나는 여기 순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제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자서전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이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의 배우가 되는 것이죠. 11장 6절과 9절 그 말씀을 제가 쓰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할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 교수 가운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이종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종상 교수는 뭐 아주 백화 같은 거 막 큰 거 그리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작품은 지금 뭐 정말 굉장히 평가해 줍니다. 이종상 교수의 제자에 김병종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여기 남원 출신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종상 교수한테 이제 하루는 점심 먹으면서 이 교수, 이 교수야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화가인데, 화백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내용을 읽고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대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11장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뭘 말하는 거 아니? 갑질이 끊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센 놈들이 약한 것을 음식으로 봐서 무로 뜯어 먹는 그런 잔인한 것이 없는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참으로 좋구나 하는 그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초식입니까? 육식입니까? 육식이죠. 양은 초식이죠.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잡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육식이고 어린 염소는 초식동물이야. 이게 표범은 어린 염소 보면 오늘 맛 좋은 반찬이 생겼구나, 음식이 생겼구나 하고 물을 텐데, 그때는 둘이가 애인처럼 풀밭에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니,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근데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면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친구로 생각하고 함께 눕고 애인처럼 함께 그하고,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하면 말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독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독사하고 독이 가득 찬 무서운 뱀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놀 수 있는 어린아이, 이것도 먹고 먹히는 거 아니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갓된 아이가 독사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평화가 다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보세요, 암소와 곰은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이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구가 돼서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7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제가 젊은 교수 때 이 말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 세상이 와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내 하나 죽어, 내 영혼 하나 천당 가서 잘 사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복음은 우리 세계 사자들이 소를 뜯어먹지 않고 소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려면 소의 음식을, 소를 음식으로 삼는 게 아니고 소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내가 나중에 늙어서 자서전을 내면은 사자가 소의 풀을 먹으며, 이게 제목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익환 목사, 가깝게 지나던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그 인권운동, 평화운동 하시기 전에
신교, 구교가 합쳐서 현대어로 성서를 신구약을 번역했습니다. 참 그 신이니까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의 이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여물을 먹는다 그러면 농민들은 더 쉽게 들어줘. 사자가 여물 끓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어로 막 성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번역은 그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보면은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 그 시적이기도 하고 놀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뭐를 해야 하느냐? 기독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에서 사자들에게 감히 여러분, 당신들은 소 같은, 양 같은, 염소 같은 약한 백성들을 뜯어먹지 말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으세요. 높은 사람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촉구하는 게 오늘의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죠. 민중신학이 그렇게 나왔고 해방신학이 그렇게 나왔고 여성신학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성은 뭐냐? 남성들한테 날마다 뜯겨 살았죠. 제가 내일 말씀에는 여성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의 이 them을, 이 주제를 제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약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방식은 강자가 약자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약자의 체질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풀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육식 하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육식을 그만두고 전부 다 이 베지테리언 채식하라는 건 아닙니다.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자보다 뜻을 아셔야 돼요. 억울하게 당하는 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체질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잘못 들으면 못된 독재자가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그게 탕감되는 겁니까? 천만에. 채식주의자가 독재가 되면 더 무서운 독재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 막 감사한다고 할까, 이 소들에게 사자에게 소리 지르기를 한국의 사자들이여 소의 여물을 먹으시오. 그러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학교에 저는 서울대학에 2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망명도 갔다 오고 말이죠. 그러면은 늘 사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산바닥 축복이 돼서 뭐든지 하면 다 잘되고 뭐 이런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한 박사님 왜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고 뭐다 그랬는데 왜 고생만 하세요? 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이 간증 같은 이 설교 같은 강연을 내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해서 이제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 뭐 방은 0.7평이니까 뭐 손짝 벌리면 나 같은 작은 사람도 양쪽 벽이 데일 만큼 작습니다. 뭐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 서대문 형무소 가보니까 3.1운동 그걸 맡았으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뭐 자주 가는 일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그게 많이 갇혔거든요. 또 제가 또 갇혔던 그 방에 또 공교롭게 1930 몇 년도에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또 거기 갇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갇혀서 고생하면서 도산이 그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도소라고 하는 게요, 다 뭐 서울 구치소나 가면은 요즘 뭐 호텔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수세식 변소가 있고 뭐 가끔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전두환 정권 밑에서
요즘 전두환 정권이 뭐 민주주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민주주의 아버지가 왜 나를 그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교수를 그런 데 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가서 아니 변수가 없으니까 똥통 비닐로 된 그 똥통을 끼고 이제 거기서 자요. 조그만한데 그 똥통에 찾아는 또 그것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의자도 없으니까 매트레스, 잘 때 매트레스 줄 말하면 그저 앉을 만큼 돼요. 그럼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책이 한 10대 권 쌓여 있죠. 그러면 제일 위에는 항상 성서가 있었어요. 성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혼자 흥얼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밑에 보면 사회학 전문 서적이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아내가 심심찮게 보라고 만화도 넣어주고 이제 소설도 넣어주면 또 소설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살 먹은 잘생긴 교도관이 있었어요. 이 교도관이 쓱 지나가다가 창문에서 이렇게 옆을 봐요. 나는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뭐 모른 척 했는데 늘 보다가 하루는 창설해서 교수님 불러요. 왜요? 난 또 무슨 잘못한 게 있었는 줄 알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뭐가 감옥에 들어가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합니까? 12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르면 안 되나?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 신세를 생각하면 형편없는데 나 화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돼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창사를 놓고 둘이 대화를 소통을 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럼 바꾸자. 당신 여기 들어오시오. 내가 밖에 나갈게. 그러니까 씻고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죠. 그런데 바꾸는데요. 바꿀 때 나한테 줄 게 있어요. 뭐요? 교수님이 갖고 있는 속에 갖고 있는 희망도 나한테 주시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 27살 먹었지만 나한테 희망이 없어요. 왜 자네한테는 희망이 없나? 내 중년이 됐는데 나도 희망이 있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으니까 희망이 있는 모양인데 왜 없냐? 아이고 교도관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제일 큰 고민이 그 여자가 나한테 직업이 뭐냐 물을까 봐서 겁이 난다 이거죠. 뭐가 왜 겁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교도관이다 말하면 당장 그 여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줬습니다. 친구 사귀기 위해서 그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그 아가씨를 화내지 않고 사귀면서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대답할 수 있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오. 공무원이죠. 그럼 공무원 가운데 그럼 어느 부처에서 일합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대답 시원하게 하라고. 법무부 직원입니다. 틀렸어요? 안 틀렸죠? 정직해야죠. 연애 그럴 때 막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질문 자꾸 하면은 천천히 합시다. 서로 합시다. 그러고 그냥 넘기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 법무부가 어디냐? 교정과라 그러시오.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친구가 됐어요. 나는 그 친구의 말 가운데 교수님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은 희망이 있잖아요. 자리 바꿉시다. 희망도 같이 주세요.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내 하나 죽어서 영혼만 달랑 천당하는 겁니까?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신플라토니즘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신이에요. 하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온다. 너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온다. 하나님이
종말론적 희망, 천지개벽의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와서 악한 갑질하는 세상 사람들, 갑질하는 것을 이걸 청산하고 깨끗이 평화적으로 청산하고, 그 반드시 뭐 지옥에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청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하나님답게 아름답게 청산하고, 거기에 모든 꼴찌가 첫째가 되고 모든 작은 자가 자랑스러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뒤집어지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그 세계가 옵니다. 그 희망입니다.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종말론적 희망이 부활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도관 말이 맞아요. 교수님, 나는 젊었지만 희망이 없어요. 선생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은 뭐냐?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드니까, 힘들 때 주님, 아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힘이 오는 겁니다. 제가 셋째 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스승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스승처럼 잡혀서 저렇게 죽을지 모르겠다 해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골방에 갇혀서 벌벌 떨 때 부활한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도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세 번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후 하고 부활의 예수께서 그 숨을, 신학적으로 루하, 바람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니까 그 흙이 아담으로 싹 생명체로 변한 그 힘이죠. 부활의 예수가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잡혀가서 죽을까 봐서 십자가 책임달까 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 성령을 부어줘서 뭘 하라? 용서의 힘을, 용서를 해라. 평화입니다. 평화는 용서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악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을로서 서름이 많았습니까? 피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과 공의와 평화로 새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문제 해결되고, 빚진 사람 빚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주기도문의 반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갑질하는 사자 같은, 승랑이 같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체를 음식으로 생각하고 뜯어먹고 죽이는 일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각성시켰습니다. 각성 안 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갑질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놀라운 공공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희미하게나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주님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큰 강물처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